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60문, 61문, 62문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60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느냐, 이런 부분이죠. 답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봉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1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볼까요? 네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걸 금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62문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지키라고 했느냐? 답을 볼까요?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여섯째 날을 허락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자신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여 당신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쉬라는 거지요. 안식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룩하게 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세상 일과 오락, 또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에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세상 일과 오락, 불필요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사탕을 7개를 줍니다. 야, 사탕 7개 받아. 그리고 너가 6개를 가지고 나 1개를 다시 줘.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7개, 사탕을 7개 줍니다. 그리고 야, 너 6개 가지고 1개를 엄마한테 다시 줘야 돼. 애가 받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6개를 받고 1개를 엄마에게 주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1개 주려니까 미안해서 2개를 주는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5개는 자기가 가지고 엄마 그러면 제가 2개 줄게요. 2개를 주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욕심이 많아서 7개를 받은 다음에 엄마가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자기가 다 가지는 그런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뭐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뭐 하나만 주세요, 몇 개 줘보세요, 그러면 안 주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자기 것까지 다 주고 나서 나중에 1개만 남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만 모르는 이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7개를 주고 야, 한 개만 다시 줘 그러는데 나한테 많이 준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가 참 예뻐 보이기도 하고 다음에 또 많이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탕을 7개 주고 야, 하나만 다시 줘 그러는데 안 주고 아니야, 난 싫어, 나한테 내 거니까 내가 다 가질 거야 막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도 뭐 별로 많이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줘봤자 저 욕심꾸러기 혼자 다 가질 거니까 조금만 주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조금씩 줘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필요한 일, 너희가 먹고 사는 일들, 또 뭐 몸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엿새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래요. 그러면서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 일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성회의 날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 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마. 쉬어야 돼. 안식해야 돼. 거룩하게 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심하게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너희도 6일 동안 일해라. 허락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안식해라.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25절 이하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살피고 먹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지요. 특별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아침에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두어서 먹어라.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게 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틀치를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7일째 날에는 나가서 너네 만나 거두지 마. 거두러 나가도 얻지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제 7째 날, 7일째 날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고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들 6일 동안 거두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 거두어라.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에 너희 나가도 얻지 못할 거야. 그랬는데 어떤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7일째 되는 날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그런데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지켜야 돼.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7일째는 안식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을 개혁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개혁한 내용 가운데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것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무슨 개혁을 했느냐?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고 아무 짐도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식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의 회복과 성전 청결, 또 함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부, 2부에 참석을 하고 나서 이제 끝!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안식일에는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상한 필요 없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쏟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 이 주일 또는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우리가 잘 성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안식하고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너 주일날 쉬지도 말고 주일날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응? 어디 쉬고 놀러 다니고 니네 날이 어딨어? 막 이렇게 윽박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오락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오락을 금하고 이런 사사로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거 뭐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그런 겁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어요.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일이 어떤 날인가, 주일이 무슨 일을 하는 날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적 사적 예배로 이 안식일 주일을 사용할 것을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휴식, 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쉰다. 여러분, 쉬는 게 그냥 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쉬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휴식과 쉼, 그것은요, 어떤 사람은 쉬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이게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안식, 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자야 돼? 그냥 쉬고만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이 안식일,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바쳐진 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되, 안식일, 과거에는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으로 와서는 주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먼저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주님의 날에 먼저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뭐 했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일이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사역을 했지요. 그러므로 이 초대 교회에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에 예배가 진행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안식 후 첫날 곧 주님의 날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에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것은 애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안식 후 첫날, 그 주간 첫날에 한 일이 뭐예요? 떡을 떼는 그 애찬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까지 가르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날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봉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거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주일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가 주일에 더욱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주일날에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바쁘게 보내던데 그러면은 이거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일날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일하는 자 죽일 거야. 그랬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민수기 28장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안식일에도 이런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와 관련되고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나 주일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만 있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예를 들면 약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날에 막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것도 일인데요?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죠. 이 장로교 예배 모범에 보면 제1장 6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공식 예배, 엄숙하게 공식 예배를 마친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영적 수양서를 읽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요. 성경 문답을 가르치는 것. 종교상의 담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간증을 나누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병자를 방문하며 몸이 아픈 사람들 신방하는 것 주일날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배고파서 굶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나누는 것, 이런 것 주일날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여기서 무식한 자, 이거 세상 학문을 못 배운 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 가능한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 주일날에 전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더 많이 해야죠. 전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 예배 모범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은 예배와 봉사에 힘을 쏟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과 기도를 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곳에 모여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예배지만 큰 범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예배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적, 사적인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뭐냐?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득이한 일,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뭡니까? 주일날에 뭐 부득이한 일이 생겼어요.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예배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이고 손님이 와서요. 이게 부득이한 일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은요, 예배와 관련된 일이나 또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을 가리켜 부득이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 느헤미야는 이방 패족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레위인들을 통해서 안식일에도 성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하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는데, 안식일에 레위인들이 성문을 지키게 됩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금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전의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레위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레위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안식일에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날 뭐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데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유대교 이 장로들이 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셨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자, 이런 일을 행했었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 장로들이 야, 안식일에 너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일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왔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야죠. 그날 그냥 너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는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있고 내일 살면 내가 건져주고 죽으면 거기서 그냥 죽어라 그러고 놔두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날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다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야,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야, 선을 행하는 거 옳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양 한 마리 있으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것처럼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안식일날에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되죠.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또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 생명에 관련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